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어느 기자가 97세 된 그 건강하고 활동적인 할머니를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100세가 다 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시고 활동적으로 아직도 그렇게 움직이십니까? 비결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비결은 없습니다. 저는 아주 단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버터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드셨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아무 질병도 없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자, 저는 먹고 싶은 건 다 먹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늘 감사하며 삽니다. 그리고 특히 잠잘 때 하루 모든 것을 다 감사하며 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잠도 숙면을 이루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모든 것이 다 행복하게 보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 버니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 암세포를 이기는 면역, 그 항체가 나와서 암세포를 다 죽인답니다. 그래서 최고의 항암제랍니다. 우리 속에 아무리 나쁜 음식을 먹어도 그 독소를 죽이는 그런 항체가 우리 속에 활발하게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매치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뒤바꿔 보면은 영혼이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운동을 하고 좋은 것을 먹어도 그 사람의 육신은 건강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보십시오. 아무리 잘 먹어도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늘 얼굴을 찌푸리고 다닙니다. 얼굴에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얼굴이 늘 밝으면은요, 이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몸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고난을 엄청나게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는 가운데서도 그는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의 아들이 원수요, 그의 사돈, 그의 부모가 원수요, 그의 측근들이 다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보면은 얼마나 위험이 그 조에 도살인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 왕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밑바닥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시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에 그는 악인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악한 자들의 그 행위를 본받지 마라. 불의한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베풀라.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으로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빛을 빛같이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고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조금 있으면 악인들이 없어질 것이며 내가 그들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요, 이 기도를 보면은 그가 악인들이 많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정신으로 살았어. 감사의 정신으로 살아서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을 보고서 불을 품지도 말고 노를 품지도 마라. 얼마나 그 속에 감사의 정신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감사하면은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아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고 미래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운 형편, 우리 어려운 길도 아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도 열어주시고 해결의 길도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3대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늘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이 있는 것입니다. 이 3대 절기가 이스라엘은 늘 1년에 3번씩을 성전에 와서 꼭 지켜야 하는 그런 절기들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구원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맥주절은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배고파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이제 겨우내 먹을 것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겨우내 먹을 것을 저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 오늘 배고픈 인생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 내일 주님께서 먹을 것을 예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 세 절기는 우리의 생명과도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오늘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내일 또 예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은 3월에서 4월 달에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은 5월에서 6월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고, 수장절은 9월에서 10월에 수장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너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이는 너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예? 여기에 맥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맥주라는 것은 뭐냐? 보리를 추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기는 영어로 celebrate입니다. 축제를 하라. 축제를 하라. 예? 그래서 절기는 축제하는 것입니다. 또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지키라는 것은 보존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존해서 끝까지 영원토록 이 절기를 지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얘기입니다. 너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자,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었습니다. 광야에 40년을 지내면서 그들은 밭에 씨를 뿌린 적도 없었습니다. 가서 일을 해서 무슨 돈을 번 것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그쳐버릴 것입니다. 그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스스로 밭을 갈고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릴 동안에는 부모가 주는 것만 먹다가 이제 성장해서 자기가 나가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자기가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스스로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여주셨는데 그 만나가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씨를 뿌리고 자기가 씨 뿌린 것에 열매를 거두니까 여러분 얼마나 뿌듯합니까? 이제 이야, 내가 첫 월급을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며 첫 월급을 받으면 얼마나 여러분이 기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주 감사절이 첫 열매를 받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동안 사실 만나 40년을 먹은 거 만나는 꿀과 같이 마셨습니다. 그러나 40년을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렸다 아이 지겹다 라고 불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 곡물을 먹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이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이 맥주 감사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맥주 감사 주일이 주시는 은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에서 이 보리를 주신 것도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맥주절은 또 다른 용어로도 사용합니다. 초실절이라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맥주절, 초실절, 또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칠칠절이라는 것은 6월절 이후에 49일 째가 되는 날을 칠칠절, 그래서 이때 맥주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이제 6월절 이후에 50일 본격적으로 역사가 시작되는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절, 초실절,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 이것이 같은 말인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의미가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초실절은 무엇입니까? 거둔 것에 처음 드리는, 하나님께 처음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처음 난 모든 것은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절을 첫 열매이기 때문에 초실절로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도 첫 열매인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내 가진 모든 것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절에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말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킬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습니까? 비를 주셨습니다. 자, 밀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200mg의 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보리를 추수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많은 양의 강수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족장들은요, 부엘세바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엘세바가 어떤 것이냐? 7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7개의 우물에 물이 가득 찰 정도면은 부엘세바는 그나마 가나안 땅에서 강수량이 높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엘세바를 떠나지 않냐고 늘 부엘세바 그곳에서 목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밭을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풍요롭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엘세바가 또 가뭄이 들면은 그보다 약간 밑에 그랄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흉년이 가나안의 흉년을 할 때 그랄 땅에 간 것입니다. 거기는 강수량이 부엘세바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배 가운데서 흉년 가운데서도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수량을 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밀이나 보리를 수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 이른 비를 주시고 하나님은 늦은 비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른 비는 어느 때 오느냐? 10월에서 11월 경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이제 여름 내내
메말랐던 그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10월에서 11월에 이른비를 내리면은 이제 땅이 촉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 3주 있다가 비옥한 땅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을 지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3월, 4월에 늦은 비를 또 내려주십니다. 이 늦은 비라는 것은 이른비 때 심었던 그 씨앗을 알차게 열도록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는 축복의 비라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를 맞은 그 보리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늦은 비를 주시고 이른 비를 주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내 땅에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리니 내가 곡물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또 내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너는 먹고 배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이 우리가 뿌린 씨앗이 잘 열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작은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주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밀이고 하나는 보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밀은 부유층이 먹고 보리는 서민층이 먹는 것입니다. 밀과 보리는 가격이 두세 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7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운 밀가루 한 서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에 한 세겔로 매매하라 그랬습니다. 또한 여기 요한계시록 6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과 보리는 두세 배 가격이 두세 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은 부유한 사람이 먹고 보리는 가난한 서민층이 먹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한 아이는 가난한 집 아이인 것입니다. 가난한 집 아이가 보리로 만든 떡 5개를 가지고 도시락으로 지쳐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옆에 있던 사람들은 보리떡도 없었습니다. 보리떡도 없어서 그들은 굶주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리라는 것은요, 서민층이 먹고 가격도 싸고 우리가 보기에는 참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밀을 수확하는 그때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보리 추수 때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 모든 서민들이 먹는 것.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할 때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감사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사를 하지를 않아요. 예? 우리는 당장 뭔가 좋은 것만 감사하지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은 감사하지 않는데 사실 작은 것들이 없더라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굴러가겠습니까? 우리 몸도 그래요. 작은 부위가 아파도 우리는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부위가 아프면 그때서야 이 부위가 귀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은 시편 136편에 보면은 총 26절이 나옵니다.
26절 가운데 감사하라는 말이 2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절 감사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절 26절은 뭐라고 하느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요. 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라. 하늘에 계셔서 우리에게 이른비 늦은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낮빛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23절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비천한 가운데 나를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요. 자, 비천한 가운데,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지만은 나를 기억해 주신 것, 나를 기억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라. 나를 기억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먹을 것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보면 땅을 봐도 감사, 하늘을 봐도 감사, 내 자신을 봐도 감사해요. 감사. 스펄전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촛불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시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추수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힘든 시기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보릿고개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맥주 감사절을 지내는 고기 바로 전날은 보릿고개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저녁에 있던 것 다 겨울에 다 먹고 이제 배가 고플 시기에 먹을 것이 없는 시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8장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 지냈음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궁교 집에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떡을 먹여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사흘이 지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이제 기진해서 집도 못 갈 판이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보릿고개예요. 보릿고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겨울에 먹고 이제 고깔이 완전히 비어버린 것입니다. 너무 배고픈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나마 이 어린아이는 아이기 때문에 엄마가 아마 이 항아리를 싹싹 털어서 보리떡을 만들어 줬는지 아이는 먹을 것인데 4,000명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먹을 것이 없었던 보릿고개를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보릿고개를 지내고 있는데 이제 보리를 생산하게 됐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보리는 밀보다도 못한 것이요, 정말 곡물 중에서도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은 너무 배고픈 그들에게 이 보리는 황금보다도 귀한 것이요,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리를 보고 너무 감사한 거야. 드디어 우리 굶은 배를 갖다가 이제 채울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너무 감사해. 그래서 이 보릿고개를 지난 사람만이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맥주 감사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를 지낸 나라입니다. 보릿고개를 지냈기 때문에 이제 쌀을 생산하는 그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배를 굶었어. 배를 굶어서 산에 가서 나무를 캐고 나무 껍질을 먹고,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저 나무 열매 그냥 아카시아도 먹고 수수깡도 먹고 그
것이 없는 그 시대였습니다. 보릿고개를 치는 것입니다. 이런 배고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릿고개를 다 치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보릿고개 치를 때 너무 비참했어. 그때 여러분 노래도 있지 않아요?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아이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 주님 배 찾고 물 한 바가지 채워넣었던 그때를 어떻게 사셨소? 여러분, 보릿고개 이 얼마나 배고파요. 아이가 뛰면은 배 꺼지는 보릿고개, 울면은 배 꺼지는 보릿고개. 초등학교 때 내가 보면은 하나만 아이는 점심시간에 되면은 물가루 다 수돗물가루 가가지고 바깥에 있는 수돗물가루 거기에다 입을 대고 물을 먹는 것입니다. 물을 먹고 물로 배를 채우고 남은 시간을 공부하고, 그러면 이제 얼마나 배고픈지 안 되겠다. 그래서 나라에서 어떻게 해서 옥수수빵을 요만큼 옥수수빵을 만들어서 고아원과 가난한 자들에게 손가락만한 옥수수빵을 나눠주는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우유를 따가지고 창문에 우유가 있고 말이에요. 가난한 자는 그것이 없어가지고 날마다 손가락만 빨고 있는 그 시대, 보릿고개를 치는 그 시대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릿고개를 넘기게 해주셔서 이 나라를 선진국가로 만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결론을 맺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내 주님 배 이제 채우게 됐다. 내가 보릿고개를 지난 내 주님 배 채울 수 있다. 너무 미리 중요한 게 아니라 보리 한 줌이라도 내 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맥주 감사절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맥주 감사절은 이제 내가 작은 것에 감사한다. 그저 쌀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밀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저 이 보리라도 내 배에 들어가면 된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이게 맥주 감사주일이야. 그리고 힘든 시기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제 이 퍼릇퍼릇한 이것이 자라서 굶주린 우리 식구가 먹을 살 수 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맥주 감사절의 이 의미를 우리 이 선진 국가에서 사는 우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배가 고픈 시절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진다. 아이야 우지 마라 배 꺼진다. 주님의 잡고 물 채우던 그때를 어떻게 사셨어? 라는 그 정신을 잊지 말고 오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풍요로운 세상에 살면서 감사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나온 줄 압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우리에게 적당한 때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셨고요, 햇빛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런 선진국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배고픈 시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우리 주님 한번 크게 생각하며 우리 감사 기도를 한번 3분 동안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는 큰 은혜 받습니다. 현대인들은 배고픈 시절을 다 잊어먹고 있습니다. 보릿고개를 다 잊어먹고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숨을 쉬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 내가 걸어다닐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오늘날 이 감사를 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의 마음에 이 감사를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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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아픈 부분에 손을 대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염려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 속에 밝은 미래를 꿈꾸는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질병들이 사라지고 영혼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만져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질병들을 씻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나쁜 세포들이 깨끗이 씻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뼈를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뇌가 아버지 젊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장육부의 하나님 강건체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셔서 주의 성전 오고 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저서 찬송 부르세. 정겨울 오기 전 엽기 거동이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룰 양식 주신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시.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어리들을 나에게 하지. 우리들은 온전한 알곡되게
우리 주님 오소서. 곡식거도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시고 벌어지는 골라서 불에 태워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니 주여 어서 오소서. 주소서. 죄와 슬픈 가운데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주소 찬송 부르리. 아멘. 기도합니다. 11조 박세라 집사, 11조 김덕중 집사, 주영자 권사, 11조 박재석 집사, 홍혁 권사,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10의 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렸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서 아버지와 그 곳간에 가득가득 채워 주옵시고 물질 때문에 속상한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옵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자손 대대로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올렸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주님 배가 아버지 하나님